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은 최고의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자비와 양선 그 부분 한 번만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비의 뜻은 뭐냐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왜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가엾은 그 삶입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품고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와 양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네.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 산에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속마음을 모세에게 참 그대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어디 있냐? 나 중심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참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넘치시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죠.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삶인지요. 역대하 20장 21절에는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비하심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무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남을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과연 우리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이 성품의 자비하심과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네. 그런데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또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용서하며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잘 풀리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나아갈 때 조금씩 그 길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23절입니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참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이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부유하게, 나 중심으로 배부르게, 나 중심으로 웃으며 이 세상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무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미움을 받고 욕을 당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 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 제가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중요한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리라. 과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갈등이 많이 발생되는 그 사람들을 자비롭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다가 길을 주셨다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할 때 남에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그분의 능력에 의지되었을 때 자비하심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가? 이것은 이미 지난 로마서 복음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가?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거실 안에 천장에 형광등이 있습니다. 이 형광등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 스스로 자비로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형광등은 이 전기와 연결이 될 때 그 형광등 안에 필라멘트에 불이 켜지면서 그 형광등 전체가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분과 의지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은 다음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내 마음과 몸 전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과 몸에서 자비하심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로마서 복음을 교제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열매라는 말씀이 약 100회 정도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좋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못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공급받을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을까? 당연히 이 세상에 못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지요. 시편 1편입니다. 편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정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악인들의 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 이거에 따르지 않고 또 이 세상 사람들과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야로 묵상하는가요? 참 요즘 세상 바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과 또 나라는 이 자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네.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싱싱하고 뿌리가 잘 자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물을, 그 생명수를 공급받으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들과 유혹들과 또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운 고난이 밀려와서 내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며 위로받으며 또 교제하며 배우면서 나가면서 우리는 결국 형통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이 세상에 더 어떤 시험이나 유혹들이 있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한탄합니다. 네,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악한 그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비하심의 열매 그리고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또 볼 수 있는 처지가 안 됐다면 기존에 전했던 이 하나님 말씀들을 또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제하며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생명체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루 3끼 양식, 어떠한 그 육신의 양식을 잘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육신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사람들은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나라, 그것까지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교제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고, 오늘은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말씀 나누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과연 나에게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지 많은 기도가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